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이틀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다 같이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자기 것을 잘 관리하고 이웃을 배려하라. 자기의 것을 잘 관리하고 이웃을 배려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국에 있는 한 유치원인 것 같은데요. 유치원에서 뭔가 시청각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답을 잘 보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만 잠에 빠졌습니다. 어려서부터 밤에 잠을 못 잤는지 뭐가 있는지 몸이 약한지는 모르겠는데 졸고 있습니다. 어깨에 기대 잡니다. 그러면 보통 저 나이 때 아이들은요 내 어깨에 기대면은 왜 기대 하고서 툭 치고 야 정신 차려 하고 깨워야 정상인데 저 남자아이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떨어질까 봐 이미 손을 벌써 받치고 있고요. 떨어질 때부터 되니까 벌써 손으로 탁 이렇게 올려서 목이 아프지 않도록 배려해 줍니다. 저 아이 마음 가운데에는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이 어려서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렇게 여자를 잘 관리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번에는 부부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인이 웍으로 이렇게 불질을 좀 하다가 기름을 잘못해가지고 불길이 솟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내는 당황하지 않고 뚜껑으로 덮어서 불길을 잘 잠재우고 아무렇지 않게 잘 대처하고 있는데 남자는요 불이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 살겠다고 막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자기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중요해요? 자기 새끼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딸을 냉큼 데려가지고 나갑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마무리가 문제죠. 나갈 때 문을 닫고 나갑니다. 불길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닫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꼴을 보더니 화가 나가지고 저 같으면 아마 웍을 들고 나갔을 것 같은데 웍은 아니고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슬리퍼를 들고 쫓아갑니다. 저희 남편은 불길로부터 자기 생명은 구했지만 자기 등짝은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 남자도 아까의 그 소년처럼 분명히 어렸을 때나 연애할 때에는 그 자기 여자를 자기 생명같이 귀하게 잘 아꼈을 텐데 살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 너는 네가 알아서 해라. 내 새끼만 지키겠다 하고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재물도 잘 관리하고 아내나 남편과 가족과 부모님도 잘 관리하여서 정말 그 아까의 그 소년처럼 그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가 협력하여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28절로 넘어가면 짐승에 관한 말씀입니다.
갑자기 기르던 소가 날뛰면서 남자나 여자나 어떤 사람을 받아가지고 죽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벌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뭐냐면 창덕궁에서 야간 개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빛 기행이라고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멧돼지 한 마리가 창덕궁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멧돼지 때문에 혹시 밤에 그 관광객들, 관람객들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당일 취소를 했다는 거죠. 오늘 28절만 읽을 때에는 오늘 말씀은 나랑 상관없구만, 이제 우리는 목장도 안 하고 더 이상 소도 안 기르는데 나랑 상관없구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언제 주상절리길을 걷다가 언제 꽃구경을 하다가 언제 멧돼지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되는가 함께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이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자기 소유란 아무것도 없는 노예요,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면서 이웃의 애굽 사람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없던 소가 생긴 거죠. 이 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소를 잘 관리하면 좋지만 이 소를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 소가 날뛰다가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그 소는 죽여라 라는 겁니다. 언제 또 그럴지 모르니까 죽여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발적인 경우, 또 초범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그랬던 소인데 뭐 때문인지 몰라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우발적으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럴 때에는 그 소는 죽이지만 그 소를 잡아먹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고기가 얼마나 맛있어요? 돼지고기보단 그래도 소고기가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껏 기른 그 소 잘못해서 죽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그 고기를 먹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소의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그 소를 잃는 것만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형벌은 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근데 이 소가 원래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던 소입니다. 싸움 기질이 있는 그런 소예요. 그러면 그 소가 그전에도 사람들을 들이받은 적이 있어서 주인에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 여보 당신 저기 이 소 좀 잘 관리해, 얘 때문에 나 다칠 뻔했어, 죽을 뻔했어, 그런 경고를 받았다면, 그리고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를 잘 붙들어 매지 않아서 단속하지 않아가지고 또 남을 들이받아 죽이는 경우가 있다면 그 소도 당연히 돌로 쳐 죽이되 소뿐만이 아니고 임자도 사람도 죽이라라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내 소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그건 내 문제지. 그리고 내 집에 왜 들어왔어? 내 집에 들어오지 말아야지. 들어온 놈이 잘못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땅, 내 구역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몰라서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알고도 대처하지 않은 것에는 하나님이 엄히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35절, 36절에 보면 이번에는 소와 소끼리의 사고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기르던 소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기르던 소를 받아 죽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럴 때에는 살아있는 소를 팔아가지고 돈을 반으로 나누고 또 그 소고기도 반으로 나누어서 나눠 먹으라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상대방의 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또한 나도 내 소를 귀하게 길렀는데 이게 어쩌다가 그렇게 된 일이니 거기에 대해서도 그 살아있는 소의 몫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36절에 보니까 근데 그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면 그 소는 죽은 소의 주인에게 주어라 라는 겁니다.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을 하고 있는 도중의 사건입니다. 민족의 대이동이라 할 때 지금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중국은 지금도 춘절을 맞이하면 되게 수많은 중국인들이 자기 고향을 찾아가지고 뭐 몇만, 몇십만, 몇백만, 몇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찾아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뻔하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다 보니까 저렇게 북새통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저런 상황에서 낙타도 끌고 달구지도 끌고 양도 끌고 염소도 끌고 소까지 끌고 다니면서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북새통인데 이렇게 시장통인데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하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포기하라 라는 겁니다. 관리하지도 못할 거를 붙들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소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모세 오경의 사본을 보면 거기에는 소나 다른 동물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가 그랬으니까 염소나 양이 들이받는 건 괜찮다가 아니고 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 어떤 동물들이라도 모두가 잘 관리를 해서 이것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한다면 저의 번역으로 한다 그러면 소뿐만 아니라 어떠한 소유 여기에는 직분, 명예, 권력 모든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 돈이니까 내 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다 뺏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생명의 피를 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 죽이면 사람에게서 그 핏값을 찾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린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관리를 못해 남에게 피해가 가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소는 이제 뭐 별로 안 기르시니까 소는 그럼 제껴놓고 우리로 말하면 뭘 볼 수 있을까요? 개를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개를 기르는 분들 많은데 저도 개 엄청 좋아합니다. 저도 집사람만 개를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도 개랑 고양이 길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개를 기르지만 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내 개가 너무 이쁘니까 심지어는 내 새끼라고 그러고 나를 개 아빠 엄마라고 그러고 형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를 데리고 다닐 때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하고서 그냥 목줄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해도 대충 하는 경우가 있고 입마개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개가 물려 다치거나 죽는 그런 인명피해가 왕왕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그 반려견들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개에 관한 프로들이 많이 있는데 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케이블 방송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강영욱 그 씨에게 어떤 사람이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우리 개를 좀 이렇게 좀 훈련을 좀 시켜달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아주 무서운 커다란 개가 있는 겁니다. 이 무서운 개를 주인이 데리고 산책을 할 때 목줄을 해야 되는데 목줄을 안 하고 그냥 이상한 걸 가지고 통제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영욱 씨가 묻습니다. 왜 안 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프니까요. 우리 가온이 우리 개새끼가 목이 아프니까 못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영욱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목줄 가슴줄 하는 것도 아프다고 그러면 저 개한테 물린 사람들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내 새끼, 내 짐승, 내 뭐 차, 내 재물 그게 귀하다면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 다른 사람들의 그 피해와 아픔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 미국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미국의 한 부부가
한 8년 정도 핏불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싸움 투견을 집에서 2마리를 길렀습니다. 새끼 때부터 길렀으니까 내 새끼 같은 개들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8년 동안 기르는 사이에 첫째 딸 2살짜리, 둘째 아들 5개월짜리를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멀쩡했던 이 개들이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인들이 그동안 자기만을 바라봤던 주인들이 이제는 조그만 이상한 꼬물이들한테 신경을 쓰니까 화가 났는지 집에서 기르던 개들이 그 2명의 남매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에게는 오직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기사의 말미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텍사스 주에서 핏불 개들, 길거리 개들 7마리가 그 주인이 데리고 다니던 7마리의 핏불, 아까 같은 이 싸움 투견 7마리가 산책을 하던 70대 할아버지를 숨지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결과는 뭐였냐면 10만 불을 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견주는 감옥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래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 개가 누군가를 물어서 다치게 했어요? 죽게 했습니까? 그러면 1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그 돈 물게 한다 그러면 아마 법을 어길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법이 너무 물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걔만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한전의 하청업체 회사인데 전기 시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야, 너 빨리 나가가지고 토요일이지만 주말이지만 빨리 나가가지고 이거 고쳐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나가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감전을 당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회사의 그 관리자들이 중환자실까지 찾아와가지고 야, 회사 살아야 돼. 이거 지금 한전에 알려주면 우리 잘려. 내년부터 우리 다 끝나는 거야.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사람한테 이거 은폐할 수 있도록 좀 말을 좀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그분은 사망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 1등 제빵 회사가 있습니다. 요즘 아주 대박난 회사인데 그 제빵 회사의 평택의 공장에서 20대 여성이 소스를 만드는 기계에 껴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기계에 팔이 깨있는 사건이 그 공장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라인은 다르겠죠. 그런데 그때 대처도 그 직원이 그 기계에 팔이 끼고 싶어서 꼈겠어요? 일하다가 잘못해서 꼈죠. 근데 그 관리자가 뭐라 말했냐면 야, 누가 기계에다 손 놓으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 팔이 껴가지고 지금 다친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전 직원들을 다 불러놓고 정신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교육 시키면 뭐예요? 그러고 나서 그 주에 인명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관점에서는 다 핏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대강 사건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뭐 찬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기 가면 물이 썩어 나가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긴 했는데 기사를 찾을 수가 없어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대구 지역의 군부대에 수돗물에서 녹조 성분들이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군대에 억울하게 끌려간 것도 괴로운데 군대 가서 마시는 물이 녹조 성분이 있어. 내 몸을 죽이는. 이번에 한 다큐 프로에서 보니까 1 마이크로클론인지 미크론인지 하는 그런 성분만 들어가도 이게 발암 성분이 된다고 하는데 저 사대강에는 그게 훨씬 상해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음으로 마땅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30절에 보니까 근데 만약에 속죄금을 부과하고 이 속죄금을 감당할 수 있으면 생명의 대가로 내고 그 죽어야 될 소의 임자 살게 하라라는 거예요.
속죄금의 금액은 얼마냐? 남자는 은 50세겔이고 여자는 은 30세겔로 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종들도 은 30세겔로 쳐서 죄값을 치르라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얼마냐면 우리나라로 4개월치 임금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좀 많이 양해해 주신 거죠. 한 사람의 생명의 목숨값을 4개월치 월급으로 하나님이 대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은 30 하면 떠오르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마음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넘기냐면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뭐 나중하고요. 스승 정도로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누구로 봤냐면 종으로 본 겁니다. 아유 저거 아유 저게 무슨 메시아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종에 불과한 놈이지. 저놈은 죽어 마땅해. 그러면서 겨우 은 30에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 30 정도로밖에 안 보는 놈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자기 혼수 미천이었던 순전한 아들 한 근을 가지고 와서 향유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근데 이 순전한 아들 한 근이 얼마짜리냐면 300데나리온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향유를 팔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그 돈 팔아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를 하면 우리가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줄 텐데 왜 쓸데없이 발에 부어 가지고 300데나리온을 낭비하냐? 300데나리온은요 1년치 연봉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 4천만 원 넘는 금액이죠. 야, 그 돈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잘 도와줄 텐데 그거 왜 낭비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뭐냐? 그의 마음은 도둑과 같아서 돈계를 맡고 있다가 누가 큰 돈을 기부하면 그 돈을 훔쳐두고 자기가 착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값으로 비교하는 놈이 300데나리온은 너무나 귀해가지고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자에게 면제를 대다 놓고 너 왜 낭비해? 라고 하더라라는 거죠. 결국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한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했건 뭐 어떻게 했건 하나님께 주신 땅이 있고 돈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뭐 개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지. 내 거니까,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승리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 꿇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광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뭐 조금 주셨을 때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의시되다가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더 나아가서 차라리 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는 자들 되지 마시고 조그만 거 주어졌을 때 겸손하고 낮아지게 잘 충성되게 남들을 잘 섬기는 자들 되어서 더 큰 것 맡겨주시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점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내게 주어진 것이 있지만 이것을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남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구덩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를 파놓고는 덮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 또 파야 되니까. 내일 여기다 또 뭘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덮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혹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34절에 보니까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서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내 땅에 내가 구덩이를 팠는데 왜 기어 들어와가지고 왜 빠져? 내 땅인데 왜 들어왔어?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록 내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구덩이를 덮지 않은 것 때문에 혹시라도 어떠한 생명이 피해를 받으면 거기에 대하여 보상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구덩이를 왜 파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당시에는 지금 같은 금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보관하려면 땅을 파고 묻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가운데 한 사람이 땅에서 밭을 갈다가 금은보화를 발견하는 비유가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보관하기 위해서 또 도적대가 쳐들어왔을 때 내 몸을 피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놓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물을 구하기 위해 구덩이를 팝니다. 오늘 안 나왔어도 내일 또 파다 보면 또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구덩이를 파기 위해 덮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파도 구덩이에서 물이 안 나왔을 때 내리는 빗줄기와 이슬을 막아가지고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죽을 덮어가지고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 구덩이를 기껏 팠는데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놔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고 번잡하고 괴로워도 누군가가 어떠한 생명체라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구덩이를 잘 파두라라는 겁니다. 남이 혹시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라라는 거죠. 여기 아마 중국으로 추정되는 한 공장의 사건입니다. 근데 아무런 피해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공장에 한 기계를 놓고 앞에 한 어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뭘 좀 집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롤러에 옷이 꼈습니다. 옷이 말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팔이 꼈으면 큰일 났을 텐데 옷만 끼어서 다행히 살았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다행히 저 사람은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저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저 공장의 주인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구덩이 파놓고 왜 관리 안 했어? 그 기계 위험한데 왜 관리 안 했어? 안전장치 만들어 놔야지. 제가 한번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전기톱도요, 손가락이 끼면은 멈추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게 비싼데 몇백만 원 하는데 그거 아깝다고 그거 설치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왜 자꾸 문제가 생기지? 이번 공장에서 얼마 전에 사고 났는데 이번에 왜 또 사고가 났지? 그러면서 우리는 뭐 구슬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반복해서 생기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공사 현장에 표지판을 세워놓는 것처럼 또 사고 다발 지역에 안내판을 세워두는 것처럼 우리는 혹시라도 누가 내 땅을 지나가다라도 웅덩이에 빠지고 다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실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런데 그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누구라도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난간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 집에 내 가족이든 누구든지 간에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돈이 들어가더라도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누구라도 핏값을 무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치안이 좀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미국에 건너간 우리 동기들이나 얘기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미국은 경찰을 불러도 경찰이 오는데 뭐 1시간은 기본으로 걸리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외진 곳은 경찰이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부유한 동네는 부르면 바로바로 오고 심지어는 세콘 같은 민간 그런 경찰이 있어가지고 다 알아서 보안 업체들이 해주지만 시골 동네, 돈 없는 동네 이런 데 경찰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총입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총인데 이 총이 무분별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또 뉴스가 나오기를 15세 된 고등학생이 총을 난사해가지고 재학생이 3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목적은 강도로부터 외적으로부터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총인데 정신이 헷가닥한 어떤 인간들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도로부터 내 목숨을 지키려면 총이 필요해. 그러면 총을 안전하게 금고에 잘 보관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아무렇게나 내 자식이라도 아무렇게 함부로 빼갈 수 있도록 풀어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들을 잘 안 듣죠. 저도 물론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자녀였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좀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핸드폰에 저를 뭐라고 저장했었냐면 잔소리 대마왕 이렇게 표기한 적이 있어요. 엄마도 아니고 저를 잔소리 대마왕 이렇게 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로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오냐오냐 내 새끼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할 때에도 아이가 저렇게 귀를 막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저도 좀 부족한 게 말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지혜롭게 잘 말해야 되는데 그냥 제 성질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급해가지고 그래서 귀를 막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뭐 자녀들의 입장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자녀들도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이 늘 뻔한 말씀이죠. 집에 돌아오면 손부터 닦아라. 숙제 먼저 해라. 난 놀고 싶은데 친구들은 놀자고 하는데 맨날 부모님 하신 말씀은 뻔합니다. 근데 그래도 부모님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구덩이를 막는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목사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뻔한 소리 한다. 저것도 지 하고 싶은 소리 또 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때로는 목사로서 말을 할 때 적어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는 몰라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래도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가 제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이 있고 더 센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 정제하고 다 걸러내가지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뼈를 맞지는 않는 그냥 손톱 정도 찔리는 정도 가시에 찔리는 정도로만 제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남을 잘 배려하는 인생들이 저도 그래서 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여러분 다 떠나가실 겁니다. 저 쫓겨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잘 배려해서 나름대로는 잘 순화해서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간에 잘 헤아리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것 관리 못했다가 그것 때문에 누군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소에 관한 말씀이었지만 사실 그 소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를 시작하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출세했다고 돈 맛을 봤다고 권력의 맛을 봤다고 예전에 내가 없을 때 부족할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조금 주어지니까 이제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좋아서 다른 데로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늘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인이 이리 와라 하면 음매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워 하면서 멈춰라 하시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서 어떤 놈이 까불고 나를 흥분케 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워 하면 멈춰서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죽는 건 내가 죽는 겁니다. 또 누가 죽느냐?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 나만 망신당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십니다. 또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고속도로 CCTV에 보니까 버스 2대가 나란히 갑니다. 근데 나란히 가던 그 버스 가운데 한 대가 오른쪽 버스를 들이받습니다.
왼쪽 버스는 대형 버스, 오른쪽 버스는 중형 버스입니다. 이것만 보면 아마 오른쪽 버스가 졸음 운전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않습니다. 뭐냐면 오른쪽 버스가 비상등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버스가 그 2차로에서 이렇게 쭉 가는데 오른쪽 차가 너무 천천히 가니까 이상해가지고 속도를 늦추고 옆에 차를 들여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형 버스 차가 걱정이 된 겁니다. 저 기사가 아무리 클락션 울려도 깨어나지 않고 정신을 잃었네. 같이 속도를 맞추고 가다가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졸음 쉼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보니까 조금씩 오른쪽으로 가면서 졸음 쉼터로 들어갈 것 같은데 글로 들어가면 그 한밤중에 휴식을 취하고 있던 트럭이나 다른 차들이 저 버스 때문에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졸음 쉼터에 들어가기 전에 내 버스로 그 버스를 들이받아서 차를 세웠다라는 거죠. 나중에 기자가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차가 기사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큰일 나겠더라.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내 차가 망가지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내 차로 막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정신을 잃었던 기사는 뇌종양으로 쓰러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형 버스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비록 뇌종양으로 저렇게 입원하셨지만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건강하게 자기 생활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마치더라고요. 지금 자기 차가 박살이 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또 손해보고 일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저놈 때문에 내가 일을 못했다 하지 않고 그래도 내 버스로 다른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라고 하고 또 그 정신을 잃은 그 기사가 뭐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늘 알고 있던 동료도 아닌데 그래도 빨리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자기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저래야지 싶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찰이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감사장만 주고 끝인지 아니면 그 대형 버스 차도 무료로 고쳐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료로 고쳐줘야겠죠. 만약에 무료로 안 고쳐준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라도 좀 얼마 수리비를 좀 보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차 망가지는 거 아깝다고 남이 죽어가는 거 남이 모르고 잠을 자고 있다가 웬 버스가 달려와가지고 들이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 차가 망가질지라도 남이 더 큰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 막을 줄 아는 거. 이게 선한 청지기이고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마다의 각자의 소를 주셨습니다. 각자의 구덩이를 주셨어요. 또 저 기사와 같은 각자의 어떤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라는 거죠. 내 새끼는 귀하고 남은 중요하지 않아. 내 구역에 들어오지 마. 그러면 들이받을 거야. 마치 초등학교에 그 남녀 짝꿍들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책상을 반으로 갈라놓고 넘어오기만 해봐. 수업에는 관심이 없고 짝대기 하나 들고 콤파스 하나 들고 넘어오기만 하면 찍어버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영광계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빛의 사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구덩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재물이라도 남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잘 사용할 때 오늘 이 버스 기사와 같이 좋은 소문이 널리 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칭찬받게 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재단에 나와서 야, 영광교회는 다르구나. 어떤 교회는 지만 알고 지만 복 받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영광교회는 다르구나. 그렇게 좋은 소문 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02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2장 함께 찬양합니다. 자,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의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소를 허락해 주시고 풍요의 구덩이를 허락하여 주실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누구라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 소의 뿔을 잘라버리고 소의 입마개를 하고 구덩이를 매일매일 덮어버리며 혹시라도 누군가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함으로 정말 세상에 누가 보아도 빛의 사자요 충성된 믿음의 성도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음으로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져 나가며 좋은 소문 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충성되어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출근하고 또 이런저런 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